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가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땅
출애굽기를 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런 말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된 것과 아직 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 세상을 누르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어둠의 권세는 패배했는데, 참 이상한 것이 이미 패배해 버린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의 삶을 자꾸 빼앗기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가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충분히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충분하게 출애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싸움들을 싸워 나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망설이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뭐 물질이 필요하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든 사소한 거라도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요,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려니까. 그러면 굉장히 좀 나를 얕잡아 볼 수도 있고, 괜히 이렇게 도움 요청하면서 내 자신이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순간에 잘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거나 조금 소극적인 분들도 도와달라는 얘기 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망설이게 됩니다. 왜 망설이게 되는가 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망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일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순간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줍습니다. 기도하기는 것을 망설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길을 찾다 보면 제가 이태리어도 이제 잘 못하고 제가 세티모 밀라네제를 벗어나면 다 길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낯선 장소를 가면 마음이 이제 금세 이렇게 두려워지고 하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이태리에 사는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모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망설이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말이 어눌해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말도 어눌한 제가 창문을 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오픈된 마음들이 필요하죠. 시편 17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 절 안에 기도가 3번 나옵니다.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고. 하여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이 다윗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데 라고 하는 깨달음도 얻습니다. 제 딸이 저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할 때는 이제 저를 이렇게 장난스럽게 불러요. 아빠는 기본이고 빠삐, 이태리 와서 빠삐를 배웠어요. 그래서 빠삐 또 빠빠 부르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 가보면 보통 자기가 가기 귀찮으니까 심부름 시킨다든지, 자기가 하는 일 색칠하는 걸 나보고 같이 색칠을 하자든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같이 있으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도움들을 저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저하고 딸과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존재하는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스스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 아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빠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 순박한 요청,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란한 수식어로 꾸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설득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필요한지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달려와서 아빠 품에 팍 안겨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전략을 무슨 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솔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못 들었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손에 거머쥐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왜 부르짖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말씀 아니지요?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니 부르짖지 말라니.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세워 걸어갈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와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서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갈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것과 싸워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 두 곳에서 일어납니다.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우리 생각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존재가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생각 가운데에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이 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생각 안에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을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다 내 건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그 생각에 묶여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재미난 실험을 했더라고요. 서양의 서구의 엄마들, 아마 여기 이태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엄마들과 한국의 엄마들 실험을 했어요. 어떤 때 뇌가 활성화되는가, 어떤 때 기쁨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시험을 쳐서 절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는데 100점이 몇 명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00점이면 돼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좀 다릅니다. 뇌가 어떤 때 활성화되는가 하면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뇌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았어도 100점이 10명 나오면 안 기뻐요. 90점을 맞아도 얘가 1등이면 기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뭐가 많습니까? 열등감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하거든요. 1등만이 가치가 있고 2등서부터는 다 하류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실 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1등이에요. 우리는 다 1등입니다. 우리는 다 독특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비교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그 열등감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고통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는가? 이 열등감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런 열등감이, 어떤 죄책감이 우리 마음과 어떤 쓴마음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파수꾼을 딱 세워놔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삶이 기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거기에 파수꾼을 딱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으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세 가지 존재가 다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은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슬플 때도 슬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잠언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인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감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사탄이 준 감정이라면 선택하지 말아야죠. 그걸 붙들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많은 감정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에 이끌려서 분노함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 것입니까? 사탄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요동치는 감정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있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한 걸음 딱 내디디니까 이제 홍해바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난 뒤에 그걸 잘 구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내디디면 홍해바다가 한 걸음만큼 싹 열리고 두 걸음 걸어가면 또 싹 열리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새벽녘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지면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왔는지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홍해바다의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위기,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된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낮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헷갈립니다. 지금 밤이잖아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홍해가 열렸는데 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둥은 불 기둥.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의 진 사이에 가로막아서 애굽 군대 많은 그 군사들에게 구름과 흑암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밤이니까 불기둥, 뒤에는 구름기둥,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좌와 우에는 바닷물이 벽처럼 쌓여 있고, 앞에는 불기둥, 뒤에는 구름기둥,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서 그곳에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앞에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애굽 군사들과 같이 저주와 파멸만이, 저주와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바다 앞에 머물러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시고 싸워나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온갖 위험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승리 내 승리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